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열매,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기도도 성장해야 하지만 기도가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충만함이며, 이 상태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안정감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거짓에 속지 않고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안정감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풍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풍파 아래에 내면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내적 안정감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한 내적 안정감을 베드로 사건이 보여주는데요.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존재의 근거, 우리의 토대를 예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이 내적 안정감은 현실 도피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결코 가벼운 평안이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통해서 합리화해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한 안정감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인 안정감을 보여주는 예가 한나의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 안정감을 맛봤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이 그 소리 없는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자신의 그 소리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기도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심의 빛을 걷어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보이는 안정감이죠. 기도 응답의 유무에 상관없이 기도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하는 내가, 기도자가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기도자는 성숙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관계, 기도의 여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행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행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행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기도하고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르지 않을 때에는 안정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력과 믿음을 마비시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을 주목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마비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믿음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다윗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 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을 내 욕심과 어떤 내 욕심을 채우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의 기도를 수단으로 드릴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와 유혹에 휩싸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무게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세상에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도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충만, 영적인 무게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일종의 거리두기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정과 생각과 불안과 염려와
확신과 열정과 흥분까지도 그 모든 것에 거리를 잠시 두고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입니다. 일종의 객관적인 내 안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스스로 심취하거나 내 감정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빈 공간을 만들고 거리를 둬서 그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비워진 공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맺게 되는 영적인 무게감입니다. 그림 하나를 볼 텐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봤던 그림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인데요. 야곱이 언제 기도의 열매, 기도의 성숙을 맛봤을까요? 분명한 건요, 야곱이 저렇게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도의 성숙, 기도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기도의 열매를 경험했던 것은 저 기도가 마친 후에, 자신이 저 기도에서 거리를 두고 기도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져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야곱은 기도의 열매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정으로 가득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서 잠시 빠져나올 때, 기도에서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 결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단 하룻밤, 그 짜릿한 승리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과정과 성숙이라는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빈 공간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점차 영적인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너무도 완벽한 단어라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을 물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곧 그와 같은 계명, 분리되어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 행동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기도와 섬김입니다. 먼저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섬김이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으로 분주하고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셨을 때 이 기도 다음에 바로 섬김을 이어가셨죠. 그러니 기도와 섬김은 분리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이고 섬김은 이 충만한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와 섬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판, 터전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제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사랑의 가능성을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안정감을 맛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안정감과 영적 충만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열매, 새로운 시선입니다. 이 안정감, 영적 충만, 사랑이라는 열매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은 과거의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의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던 그 잣대와 기준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육신의 외형을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자가 이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눈이 뒤집히고요, 겉사람을 넘어서 속사람까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은 기도 안에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말이 많고요,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불신하고 불완전함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파편화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우리는 흩어져 있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착각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생명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안정감은 기도할 때에만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 몸이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 한 몸과 교회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구나, 내가 홀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구나를 깨달은 자는 또 다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기도가 그 기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 몸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점점 풍성하게 채워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는 신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라는 단어를 경험하게 해줘요. 기도 안에서만 우리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네,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버렸네요. 네,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는데요, 그 신비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 신비를 깨닫게 된 자는 또 다른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나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 안에 있는 자만이 나를 벗어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른 무엇을 넘어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가 기도를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하는 기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